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꿈에 갑자기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출석했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생각났어요. 그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가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니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병원 가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러니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한 번씩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 아닌 진료를 이제 부탁한 거죠. 아이가 이렇게 이런 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성함이 에스더예요. 한국 분인데 이름이 에스더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셨으니까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박또박 한국말 하시는 게 참 재밌게 한국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바셀린을 바르세요 그런 거예요. 바셀린을. 그래서 아니 좀 이게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구하기 어려운 약을 써주면 가져가서 아 거기에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아니 그 흔한 그 여러분 바셀린 집에 가면 막 굴러다니죠. 그 바셀린 바르래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전문가 맞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도 피부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분 맞나 이렇게 의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셀린은 바르면 좋았을 텐데 안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나 이렇게 막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였는데 전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분이 생각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 면도하고 나면 여기가 빨개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바셀린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셀린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누가복음 아주 자세하게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사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 등장하지요. 하나는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 이름만 등장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누가 골로새서 오늘 4장 14절에 나오는 누가 여러 사람 이름이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만 유독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에 이 사람의 직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 아마 바울이 쓰고 있는 여러 사람의 인용, 특별히 편지 마지막 부분에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직업을 얘기한 사람은 유독 이 누가밖에는 없을 겁니다. 누가 직업 의사고요.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래서 바울도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사 누가 이렇게 앞에 닥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꼭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 제가 병원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그리스나 로마 시절에도 병원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그 목욕탕 또 이 숙박시설이 병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그런 마크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보고 아 이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독교적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꽝이에요. 꽝.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이 친구가 아마 벼락에 맞았는데 그 벼락에 맞은 친구를 돕는데 아마 이 그 뱀이 감긴 지팡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지팡이는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죠. 로마도 상당한 정도 이 군사가 발전해가지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는데 군진 병원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치료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가면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대개는 아픈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 병원 이전에는 오히려 병원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병을 옮겨오고 또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균을 발견하고 나서 병원이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언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갈릴로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건강은
이 감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근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한 150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당시 누가와 동시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시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당시의 철학이나 문학, 스포츠, 상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 바로 누가 의사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 본문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리스타고, 마가,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앞에 설명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된 요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그 다음 예수라는 이 세 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가운데 유일한 유대인이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누가라고 이제 언급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은 요 세 명, 아리스타고, 마가, 예수만 딸랑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본문상으로 보자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어라는 것 때문에 긴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의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널려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헬라어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이방인,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박 권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둘 다 기록했다, 아니다 이것만 기록했다, 이것도 하나의 논쟁점이에요. 난제입니다. 근데 우린 대개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상당한 정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에 다른 문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좀 정확히 다르게 문체가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쭉 따라서 읽으면 그리스의 아테네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철학 유파이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에 철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학자들의 글도 잘 인용하고 있고요. 구석구석에서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닌 내공이 아주 탄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당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각 마을, 도시, 그 다음 섬을 여행하는데 선교 여행지에서 기록해야 될 것들 아주 순서에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그 랜선 여행할 때 뭐 특파원 25시, 뭐 배틀 트립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 하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박물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역사가죠. 여행가입니다.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특별히 그렇게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인문학적인 어떤 그 욕구가 많으신 우리 김영식 장로님 같은 분도 독서 토론회는 항상 참석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인문학적 사고와 그 삶을 가지려고 하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바로 이 누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바울의 제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신약에서 보면요, 분량만 보면 어느 정도냐면 27.5%,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받고 있었을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 그러면 생각하는 그 흔한 그 보편적인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누가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병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이전에 누가 같이 만나죠? 그들의 어머니의 만남이 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죠.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어디서 얘기를 못해요. 한 사람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만나서 서로 신앙으로 이겨보자. 아이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면 좋습니까? 이 어머니들은 속을 상하지요. 그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부모보다도 먼저 죽는 아이들을 낳고자 얘기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아픔을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성경의 저자도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는 그 어머니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매자이, 왕, 이렇게 묘사하는 동방박사 얘기를 하지만 누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화려한 동방박사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들은 밤 늦게까지 밖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바로 그 목자들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구간의 구유에 우리 아기가 오셨다라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코드로 누가는 성탄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나이든 안나와 시몬이 있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행여나 그 메시아를 생전에 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안나와 시몬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노인들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였다라고 누가는 그 노인들에 대한 시각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도대체 어떻게 가난? 그런 고민을 할 게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병을 낳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요.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로서의 누가는 여인들, 아이들, 또 노인, 가난한 사람, 또 병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바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사회의 높은 곳을 오르려는 관심이 아니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갖되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사회의 아픈 곳, 낮은 곳, 그리고 약자들에게로 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소련의 전체주의의 그 문턱에서 제일 고민하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닥터 지바고잖아요. 여기도 의사지요. 칠레의 그 군사 정권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대통령궁을 지켰던 민선 대통령이 있었죠. 소아과 의사. 아이엔데 대통령도 의사였죠. 아르헨티나의 국제적인 혁명가 체게바라도 의학도였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분명히 현재 사회를 아래에서부터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사 누가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희 학교 직원 선생님을 선물을 해서 갖고 있는
그 식물이 하나 있는데 몬스테라예요. 여러분 몬스테라 아시죠? 몬스테라. 이게 잎이 예쁘잖아요. 잎이 아주 괴상망측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이게 찐잎이래요. 잎이 찢어졌다 이거지. 그 몬스테라 여러분 찐잎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찐잎이 왜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저도 요번에 찾아보니까 이 찐잎이 어떻게 생기나, 왜 어떤 건 찐잎이 없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이 찐잎이 어떻게 발전하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찐잎이 생긴대요. 응? 왜? 아래 잎에 햇볕을 전하려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찐잎을 통해서 햇빛이 아래 잎에까지 전달되게. 그래서 찐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꽤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자신 병원에 찾아오는 병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주말에 따로 의료 봉사를 나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따로 의료 봉사를 나가요, 여러분. 자기 직업, 자기 병원만이 아니라 따로 의료 봉사를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선교 현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지,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던 분도 계시죠. 의사와 간호사분들, 특별히 찾아오는 환자분들, 아픈 가운데서 받을 때 이게 아픈 사람들이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부정적인 얘기. 우리 말씀하실 때 진상 환자들 속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진상 환자들 보면서. 네. 그런데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직업이 확실히 어려운 이들과 같이 하는 자리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말로만 나누라고 하죠. 왜?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말로만 베풀라고 하죠. 다 사례비 받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례비도 안 받고 일하잖아요. 우리는 사례비 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나눌 것이 없다고 늘 얘기하죠. 목사님들 말로만 시간 내서 봉사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 간호사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정말로 큰 위로와 기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의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간호사 지망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처음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약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맹세를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지위, 그리고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성경이 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며 잘못된 현실에 대한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누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신앙을 지킨 사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는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유대인이었거나 혹 적어도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라면 그래서 이 외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과 관련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병 그러면 이건 낯선 것 아닙니까? 병이 한번 걸리고 여러분 지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질병 걸리고 나면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엔데믹이라는 것도 결국은 완전히 근절해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같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습득하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박멸이라는 단어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근절되고 박멸됐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숙주와 기생은 공생관계라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자세를 보더라도 누가는 함께 하는 것, 또 끝까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사건에 있어서 아주 객관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부가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다 라고, 첫 제자들의 증언이다. 자기는 그것을 대신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조금의 변화가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처음에는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의 증인들이 있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사도행전이 발전하면서 16장에서부터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6장의 다른 논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만남은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일행, 바울과 함께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논조가 확 바뀌면서 이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 우리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는 경우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 부닥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될 자리일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고 또 견디며 함께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바울이 일행이 그 소아시아를 쭉 이제 여기 지도로 보자면 이제 동에서 서로 쭉 가죠. 그러다가 제일 땅 끝에 더 다다르죠. 아시아 땅 끝. 그게 이제 드로아라는, 우리가 트로이라고 알려져 있는 드로아에 맞닥뜨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죠. 유대교를 오염시키고 회당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반대를 하니까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예수의 영이 더 이상 여기서 가르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악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땅 끝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그때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저녁에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누가가 우리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간다.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데가 없어서 땅 끝에 섰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자신의 비전을 나눴을 때 그 비전에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우리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맥락은 이래요. 바울이 압송돼서 로마에까지 입성했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갔다라고 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갔다. 우리가 함께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와 함께 등장하는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인물, 참 누가랑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같이 등장해요. 항상 데마, 누가 데마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등장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죠. 데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누가와 데마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를 언급하기 전에 데마를 먼저, 데마와 누가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보다도 만약에 순서를 따진다면 데마가 누가보다 앞선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감금됐을 때이겠죠. 빌레몬 지금 나온 것처럼. 빌레몬서 골로새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으니까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여긴 누가가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와 의사 누가와 데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레몬서하고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데마 누가였는데 이제 누가 데마 이렇게 나와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보고서 그 다음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아마도 다시 한번 감금돼서 로마에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데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개하던 데마가 처음에는 누가보다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누가보다 나중에 등장하더니 디모데후서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던 약속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바로 데마였죠. 누가는 오히려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바울은 여러 군데서 비추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데마처럼 열정이 식은 사람, 세상의 화려함과 높은 것과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누가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의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누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에 의해 쓰여졌다 하면 둘 모두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왔던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모든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과 같이 하며 은혜의 희년의 선포에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2절에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이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당시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뭐 성령론 보시면 여러분 조직신학 책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누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열정을 가진 사람. 누가는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스스로 어려움에 처할 줄 알면서 우리라고 부르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누가는 전문인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정에서의 주부로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또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전문가의 사역 하고 계시다라는 늘 자각하시고 여러분의 자기 개발 하셔야 합니다. 많이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실린 책 이름이 뭐냐면 1520년 8월에 실렸는데 그 책의 이름은 독일의 기독교인 귀족에게라는 책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독일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 귀족들이 이 루터를 보호했잖아요. 루터가 이 귀족들에게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만인 제사장설이 나와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직무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직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기능공은 공장에서, 농부는 농장에서 모두가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결국 세상을 교회만 거룩하고 밖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눠보지 말고 신자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병원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대해서 요즘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주 자주 가잖아요. 교회보다도 자주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더 자주 이미 병원은 교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했죠? 여러분 아이를 어디서 납니까? 교회에서 납니까? 병원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유아세례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의사가 출생증명서 사인을 해야 여러분 법적으로 권한을 갖습니다. 병원입니다. 평생 살면서 계속 병원에 가서 계속 상담을 하지요. 예. 아마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마음이 있으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임종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임종 병원에서 합니다. 이미 병원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해야 여러분 법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고 사망이 확인됩니다. 유아세례, 임종예배 사실은 모두 병원에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교회와 비슷하게 된 곳은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의사, 간호사, 여러분의 소명이 이미 종교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느끼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는 길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편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 간호사님들이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업으로 매일 반복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환자들, 절박해서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 많이 지치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힘들겠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36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일을 너희가 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간호사가 되고자 했을 때의 그 열정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의사 간호사 아니다라고 이거 내 얘기가 아니다. 설교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할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의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처럼 주님을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약자들과 함께하고
끝까지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직업, 가정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 병원이라는 곳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렇도록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주님께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신앙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무대를 꾸며준 우리 친구들한테 열렬하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고마워요.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대집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요즘에 그 고등학교에 특히나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최상위층이 의대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의사 누가 어떻게 보면 예찬론을 하셔가지고 혹시 이게 더 좀 다소가 게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오늘 아침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단 한 가지인 것, 단 한 가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들이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봉 좀 더 많이 받고 정년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교우분들의 자녀도 할 수 있다면 의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육단으로 보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의사 중에서 대학교에서는 한 10% 될까? 대부분 저 비슷한 개원이들 그렇게 아주 그 뛰어난 지능 이런 거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대략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지침 이런 게 나오면 그거 따라서 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뛰어난 그런 지식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가서 역할을 해야지 사회가 발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 자녀들한테 또는 부모로서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목사님 자녀 다 키우셨으니까 자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모두 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과 또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있잖아요. 그 지난번 사람 전 이름도 외워 최대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주장이 맞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고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의사들끼리 싸우는데 이거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또 법률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선희 형제처럼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오늘 얘기한
만인 사제장설에 맞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또 사업하시는 분도 개인 일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전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죠. 모른단 말이에요. 신문 기사로 보면은 다 무슨 색깔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 교육, 저도 뭐 재작년에 학교 다니라고 보냈더니 여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 애가 큰 애가 학교를 때려치고 간 마당에 제가 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큰 애도 학교 가가지고 한 달 만에 학교 때려치고 아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딴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죠. 예, 여러분 할 일 없는데 바라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맨날 그 기도를 하셨거든. 목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따라가는구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제 직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모르죠. 어느 게 정말로. 근데 본인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죠. 오래 할 수 있는. 재밌고 좋아하고 오래 하고 또 기여하는 일 하라고. 그렇게 좀 이제 큰 방향만 제시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간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우리보다도 신앙이 좋은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인물 제가 많이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황석영 씨가 쓴 손님이라는 소설이잖아요. 황석영 씨의 손님이라는 소설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손님이라는 소설에 보면 황해도에 있었던 그 기독교 우파와 또 공산당 사이에 이제 서로 잔혹한 서로 죽이는 일이 해방 전후 6.25 때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황해도에는 기독교인들 씨가 말라버렸죠. 근데 이제 그 소설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은 목사님이 황해도 옛날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사촌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사촌을 만나는데 옛날 기독교인 가정이었잖아요, 다. 근데 공안이 따라다니니까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근데 공안이 자리를 살짝 비운 사이에 이 주인공이 사촌을 만나서 그 황해도에서 북한 치하에 있는 공산 치하에 있는 그 조카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니? 궁금하잖아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 공산 치하에서. 그랬더니 그 사촌이 공안이 없을 때 살짝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생각날 때는 기도합니다. 저는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행여 나중에 나를 생각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기도할 수, 그때 하나님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본인들이 잘하고 또 좋아하고 오래하고 또 유익한 직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 대 부모로 그냥 하소연하는 자리라고.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고 있던 내용과 틀렸다. 예. 그 내용이 아닐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는 거. 예.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느 한 순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전혀 다르네 라고 느껴졌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신념을 나의 믿음을 버려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외였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게 의외였어요. 예. 그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네.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병원에 갔을 때 그게 있어요. 모세 지팡이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주변에 사람들 그 얘기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 거야 마이너한 거니까요. 뭐 우리가 기독교 진리와 믿음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제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뭐 어떤 정보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는 성경에 어디 잘못 표현되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은 바로 그 캐리그마, 복음의 그 원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문화적인 것들, 또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겠죠. 그 사실만큼은.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익숙한 것 가운데도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냥 해왔으니까 해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상징이나 은유나 또 어떤 비유, 어떤 그런 정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모세 지팡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으로 그런 은혜의 그런 지표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근데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됐건 아스클로피우스의 지팡이가 됐건 별 중요한 거 아니죠. 예, 모세 민수기에도 뭐 그게 그래서 병원에 이게 있다라고 기록은 없잖아요. 그냥 연상을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상한 건 모세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아마 고대 근동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뱀이 어떤 그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뭐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시대적으로 뒷얘기니까. 뭐 그런 거는 문화적인 거니까 별로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상징과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요 짤막한 문장, 아까 캐리그마라고 얘기한 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오히려 본질적이지 않으니까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우리가 지킬 것,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건 작은 거니까 그 외에는 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오히려 편하죠. 예. 네. 설교보다 더 길어지는데. 제가 감히 첨언하자면 장로님 그 말씀이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서도 낯설게 성경을 보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낯설게 나는 모른다 이러고 성경을 보는 게 더 타당하고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배정위원들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드림시티에서 사회봉사 시너지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지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는데 트리키에 그 모금 후원금을 계좌 이체로 우리 하실 때 이름 써주시고 트리키에라고 써주셔서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서집사님? 그리고 사순절 기간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광고. 네. 규약 개정 테이프 팀이라고 작년에 이제 20주년 테이프 팀에 이어서 거기서 이제 도출된 우리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변해야 될 부분, 청년을 지원하고 성신도가 참여하고 그리고 직분제 이런 거를 관련해서 규약을 올해 이제 좀 개정을 해보려고 규약 개정 테이프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박창훈 목사님,
저기 운영위원장 박종현 장로님, 그리고 선교부장님 서재호 집사님, 재정부장님 조영경 집사님, 그리고 총무부장 저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규약 개정을 좀 거기 관련된 이제 변화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첫 모임이 이제 오늘 있을 거니까 규약 개정 여기 지금 이제 저기 위원이신 분들은 김밥을 들고 같이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권소나님 떡 진짜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은 별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식사 참여하시고 마치겠습니다.